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긴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지역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즉 리더들을 초청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도중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하여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도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무려 3년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 한 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 교회와 함께하며 또 가장 큰 전도의 그 성과를 또 결과를 얻게 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긴급하게 길을 떠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었는데, 이 거룩한 추억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여서 그런지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이 교회를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즉 리더들을 이 자신이 잠시 머물고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긴급하게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가 조직된 상황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무슨 상황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오늘 결사대가 조직되었는데 이 무려 40명이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사대도 결사대이지만요, 이 결사대보다, 이 40명의 무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이 결사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점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리더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엄청난 결단 이후에 세워진 결성된 결사대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의지를 막을 수가 없었고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리더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것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리더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두 가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특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제자리에 맴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가 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필사 자신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가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저 제자리에 맴도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희미하지만요, 제 기억으로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몇 주 동안 이 체육 시간에 이 줄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줄넘기를 다 같이 몇 주 동안 하면서 곧 있으면 수행평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행평가 줄넘기는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1단 뛰기, 제자리 뛰기고요. 이 두 번째는 2단 뛰기였습니다. 1단 뛰기는 이 제자리 뛰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2단 뛰기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이 14살이라는 나이까지 2단 뛰기를 해본 경험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을 보면 같이 체육을 하는데 다들 2개 이상씩은 이 2단 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기본적으로 1개, 2개, 이 3개씩을 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따라 해보았지만 이 1개를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비록 중학교 1학년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살면서 뒤처진다는 것으로 자존심이 상했던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매일 밤 결단합니다. 매일 밤 이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나가서 이 2단 뛰기를 연습하겠다라는 스스로의 이 결심을 하고서는요, 이 수행평가가 있기 전날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벽하게 2단 뛰기를 구사하여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된 행복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줄넘기를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2단 뛰기는 1단 뛰기보다 훨씬 더 높이 뛰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줄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야 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줄이 만약 발에 걸리면요, 이 때로는 가끔씩 이 빠른 속도로 회전시킨 이 줄이 우리의 몸 어딘가에 맞게 되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연습을 하는데 이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책찍질을 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책찍질을 휘둘렀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2단 뛰기 이 줄넘기를 연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거룩한 목표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직접 건네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맴돌지 않고요,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로 인해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데요, 현실에 안주하며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는 등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저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요,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교회만 오면 즐겁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등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기분과 감정과 또 감사함과 또 오히려 더 큰 도전을 받는데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 같이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모임으로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을 우리도 가지고 근본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곧 있으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생명 전도 축제의 당일날 몇 명이 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했으면 이런 방법으로 하지도 않았겠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명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걸어가는, 그럼에도 달려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음으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특징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협착하다라고, 또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걸어가는 제자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무언가에 제 인생에 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몇 번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는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오로지 수능이라는 이 정시라고 하죠. 이 수능이라는 정시에 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올인하는 학생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능 파이터, 정시 파이터라는 이 이름으로 그 학생을 불렀는데요. 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고등학생 시절 벌레보다 못한 또 자격 없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수능 파이터, 이 정시 파이터라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신학대학교가 이 오로지 이 정시로만 이 모집하는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수학 과목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감히 수학을 포기하는 그 수포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제가 원하는 이 신학대학교를 가기 위해 이 수능에 이 정시에 제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쏟아 부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 이 수시 원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 기간이 되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저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에게 듣고 온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이 요즘은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유행이다, 트렌드다라고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수시를 쓰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이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제가 목표로 했던 이 대학교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기와 다르게 저는 한 고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이 수시 원서를 몇 군데 쓰게 됩니다.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는 수 없이 수시를 쓰지만 심지어 제가 정시 파이터 수능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 수시라는 내신 관리를 하나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의 그 말대로 이 요청대로 이 수시 원서를 쓰기는 하지만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높은 상위권의 이 대학에 이 수시를 씁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능 파이터의 그 정시라는 그 길에 묵묵히 걸어가는데요. 이 수능이란 정시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저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중간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이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또 신학대학교라는 길로 더 선하시게 인도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음을 저는 또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담이 길었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는 순수했던 그 시절이 때로는 그립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때가 묻어 그 순수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부모님의 말씀처럼 다른 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로지 한 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물론 저의 고집이라고 하면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꿈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이 신학교의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각자의 성적에 맞춰 여러 군데의 대학을 지원하고 또 원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여러 군데에 지원하는 것을 보는데 오직 저는 한 대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순간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짧은 저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름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시절이 또 너무나도 거룩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이 마음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긴급하게 걸어가는 사도 바울에게도 길은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결성된 결사대가 있었다면
잠시 가는 길을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문을 완전히 취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이 두려움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 시선과 관점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바라본다면요, 어떻게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 맞고 좁은 길이 맞대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또 세상을 빗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열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성령에 매여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서 매였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묶이다, 또 속박되다, 포박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이 사로잡힌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말해주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이틀 전인데요, 이 월요일 밤에 2명의 청년과 함께 차를 타고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우연히 어느 지역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분들과 관련된 교회와 또 역사적인 곳들이 있다면서 한 청년이 말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하셨던 이 주기철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고문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 순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 카페를 가는 도중에 나누게 되었는데요.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요, 감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분들의 순교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에 5가지 기도의 제목이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죽음의 건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에는 사람의 힘,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고백하는데요, 심지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가는데요, 누구의 힘으로 걸어갑니까? 사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힘에 사로잡혀 그 힘을 의지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많은 현대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또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또 물질과 관계에 매여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요, 기분과 감정의 기복에 따라 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주기철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이 기분과 감정과 또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는 분들이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령에 매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 또 물질과 그런 관계에 매여 상황과 환경을 이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박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벅차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잠깐 잊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또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은요,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면서 결성된 이 40명의 결사되든 그 어느 것도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자 했던 그 길과 사도 바울의 그 의지를 그 누구도 꺾지 못하고 막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사명을 쥐어 주셨는데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요, 그 피 묻은 손에 담겨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직접 친히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나라 안팎으로도 어지럽고요, 국제 정세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점점 외로움이 사무쳐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흘러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과 새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매여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